몇 년 전에 출간된 책 중에 나르시시즘 그 판도라 상자를 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잡으려고 물에 뛰어들어 빠져 죽은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자기애, 영어로는 셀프러브라고 번역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애착을 느끼는 현상을 나타내는 정신분석학적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인격장애자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런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째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 변명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둘째는 자기 판단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내 판단이 무조건 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판단은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항상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셋째는 수치심 회피입니다. 수치심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수치심은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수치심을 느낄 줄 알아야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수치심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니까 충고나 권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두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두 종류를 가리킵니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은 전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 움직이는 생활 전부를 거룩한 방향으로 구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까다롭고 복잡한 종교적 규례들을 철저하게 다 지킵니다. 외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열성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입니다. 직분도 가진 사람입니다. 청산유수같이 기도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정권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동족들을 괴롭히는 반민족주의자요, 착취자며 포악한 자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까? 아무리 비유라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에 대한 모욕임과 동시에 그 당시 종교 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발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만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결코 자신이 의롭다고 믿거나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이 마치 자기의 공로나 선행에 의한 것인 양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착각이요 무서운 영적 교만입니다.
신자는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명을 잘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머릿속에는 자기 의로 꽉 차 있지만 세리에게는 자기 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세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관심은 자기의 공로에 있지만 세리의 관심은 자기의 죄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를 바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바라보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지만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도 못 보고 자기 진실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를 내세웁니다. 처음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이여 하고 한마디 불러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나는 하면서 나를 강조합니다. 나는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2번만 나오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에는 문구마다 4번 나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시종일관 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잘 믿고 자기만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런 인간들처럼 살지 않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 기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나 자신을 낮추는 삶입니다. 어떻게 낮춥니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당신이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나 역시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역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습니다. 나 잘났다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되 두 사람의 관심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심은 자기 자신, 자신의 의, 자기 공로에 있었고 세리의 관심은 오직 자기 죄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로운 자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속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개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옳고 자기만 가장 바르고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자기 죄를 눈물로 통회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사죄의 은총이 있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을 좀 하셨습니까? 봉사 좀 하셨습니까? 헌금 좀 하셨습니까?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내 죄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의인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